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은 구원을 경험할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3편은요, 표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묵상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절박한 자리에서 나온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많아졌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마음은 찢어질 만큼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먼저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자기의 원수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러면서 그 원수들이 단지 다윗을 공격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까지 흔들어 놓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환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시편의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많음을 보다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상대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라는 것이죠.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관을 쓰고 왕의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머리의 왕관은 사라지고 모든 왕으로서의 체면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다윗의 참된 영광은 머리에 씌어진 왕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 낙심하여 고개 숙인 자신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고난은 다윗을 침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제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응답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지금 당장, 지금 즉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드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도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을 자고 다시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잠이 들지 못합니다. 잠을 들지 못해서 더 피폐해지고 더 황량해지는 그런 삶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잠들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하면 한숨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진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위급한데 다윗의 마음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원수가 사라져서 마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는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붙드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두려움에 파묻혀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요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7절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냥 여기서 가만히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수완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무력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8절은요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평안할 때를 몰랐던 하나님의 방패되심, 붙드심, 응답하심, 구원하심을 고난 속에서 더 선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압살롬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 무거운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 가면요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의 고난을 피해서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